제 손녀가 8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까칠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러는 그 모습이 어디 가고 이제는 제법 예의도 바르고 어른들을 뵈면 두 팔을 앞으로 가지런히 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른들께서는 우리 정서며 문화죠.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꼭 돈을 주셔요. 이제 이게 어른들의 표현이십니다. 전에는 그거 안 받겠다고 숨고 도망가고 어떤 날은 울어서 사람을 민망하게도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손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 지갑 속으로 쏙 집어넣더라고요. 명절이 되거나 집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어른들이 많이 오시고 할 때는 마치 얘들은 수고하러 온 아이들 같아. 그런 날에는 앞에 가방을 착 맨개같이 컨셉에 맞춰서 준비라도 하듯이 그 벌이가 여간 쏠쏠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저기서 벌어서 앞으로 매는 가방 그 지갑 안에 차곡차곡 모아둔 그 돈을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는 본인이 뭘 자꾸 하겠다고 자기 돈으로 여행 가자 그러고요. 또 음식을 먹었을 때 자기 돈으로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돈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요. 돈이 필요한 것도 돈이 소중한 것도 알고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돈이 없으면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더라. 과거에 옛날에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강단설교에서 번 것만 가르치지 돈 이야기, 먹고 사는 거, 재정 이야기 이거 소재로, 설교 소재로 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 만나로서 산다.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말도 꺼내지 마.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때죠. 그때도 목회자가 이 교회 이동할 때요. 사택은 어디, 사례비는 이렇게 말했다가 면접 때 탈락이야. 어디 목회자가 그런 걸 미리 묻고 연봉 협상?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대형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지금은 연봉 협상하고 가십니다. 정리할 때. 교회 제도 따르고 목회자는 주시는 대로 그렇게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교회가 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과는 너무 다르지만 그때는 그것이 목회자의 소양이고 덕목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가요, 성직자의 삶만으로 좁혀서 본다면 유감 없습니다. 성경적인 삶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 재정을, 돈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가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돈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솔직했고요. 바울의 재정관념은 우리는 선교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철저히 구분한다. 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때도 오해들이 많았어. 그래서 바울이 돈 때문에 그곳에 오래 있지 않았다 혹은 오래 있었다. 바울의 일행은 그래서 자신들의 재정을 오픈합니다. 우리 이렇게 먹고 살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도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결혼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진즉했죠. 장모님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도들도 당시에 있었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의 그 뉘앙스가, 그래서 사도들이 가정이 있어서 자매를 데리고, 아내죠. 자매를 데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성교비로 생활을 쓴다, 쓸 거 다 쓴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수월하다는 거 안다. 우리가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율법적으로 받아서 쓸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할 때 자기 마음의 심정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열어놓고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면서 복음은 또 복음대로 전하고 하는 이유가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 모본이 되고 싶어. 특별히 이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나는 더 그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저기 받는 것보다 내가 벌어서 한 푼이라도 쓰고 나누는 게 더 좋더라.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털었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해명할 때요. 나는 이 돈 이런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싫다. 한마디로 내 발목을 잡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쓰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헌금에 대한 것도 엄밀히는 다 돈 얘기죠. 성경에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해야 되고 생명도 유지돼야 되고 하는 것이 돈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당 드려야 되는 이 헌물도 헌금도 돈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분을 짓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의 물질관과 재정관을 가지고 혼돈하지 않으며 바른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곳곳에서. 공감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이 나는 참 좋아, 돈이 좋다, 아니면 우리가 돈이 멀리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재정적인 가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세, 한마디로 말해서 슬기로운 재정생활. 누군가 그래, 예수님은요 돈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용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돈이 필요 없으시고 돈을 멀리 하시고 그랬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거기 서기 총무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회개는 있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돈이 들어오고 돈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돈 없이 활동하시지는 않으셨어. 어느 날 제자들이 세금을 독촉을 받고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그곳에서 당신 선생님과 당신 선생과 당신들이 세금이 밀렸어. 그리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돈도 없거니와 이거를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이게 맞나 신앙에 혼돈이 들어와서 고민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거 우리 거 13명 세금 다 갖다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인두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 이게 나라에 없는 슬픔이죠. 그리고 종교세, 성전세 이런 것들 다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갖다 내라. 세금 의무해라.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이 가진 게 돈뿐이라 그랬는지 예수님, 제가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쫙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세금 징수하다가 잘못해서 잘못 억울하게 거둔 것이면 4배로 갚을게요. 돈 얘기잖아요, 이거 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시고 너 지금 나한테 돈 자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좋게 여기셨어요. 진정한 물질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삭개오는 이것이 자기로서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이 우상 되지 말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을 우리 주인 삼지 말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불편함도 겪으시고 그것이 필요한 거 아시고, 예수님이 5병이어나 7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4,000명 먹이고 하니까 매일이고 조석으로 제자들을 앉히고 돌로 떡이 돼서 잡수셨다?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필요한 용처에 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만큼이나 그 믿음만큼이나 확신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돈의 중요성, 돈의 필요함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또 그 이전 세대들이 살아온 그 어른들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보면 너무 어려웠을 때죠. 전쟁이 있었고, 나라 잃은 서름이 길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가난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분들은요, 기본 삶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그 1인당 소득 높아도 대부분의 계층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재정의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정 상태가 안정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으로 조금씩 갖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확고함이 만연한 시대에 좀 풍성하고 넉넉한 이런 재정이 있다면 이것이 삶의 안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모두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안의 자리가 있고 결핍적인 내면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정의해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두 개의 믿음이에요. 돈과 신앙, 돈과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함께 나누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까 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던 그 당대의 유대인의 정신에 대해서 그 정신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것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율법학자, 즉 바리새인들이었어요. 21장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읽은 20장 46, 47절은 거기서부터 이어오고 넘어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수많은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중. 그래서 21장 1절은 그 가식들을, 책망하셨던 그 문제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해야 된다는 건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빗나간 태도, 외식하는 그들의 신앙,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리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꼭 집어서 헌금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언급하게 된 것은 좀 우연입니다. 이 우연한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예수님께 포착됐냐는 거죠. 순간 예수님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2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이 과부가 헌금 넣는 이 장면이 얼마나 대조적이었는지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 앉아서 어떻게 헌금하나 보실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금 우리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셨다 그랬어요. 누가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시는가, 예수님의 시선의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여기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늘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이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하는 얘기들 중에 우리가 뭐 연인, 사랑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는 나이, 연령에 없이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부여잡는 강렬한 소재도 없어요. 본문의 때나 지금이나 돈은 힘이 세고 강력합니다. 당시의 헌금대는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마당에 총 13개가 있었는데요. 9개는 그냥 헌금 내는 헌금이에요. 헌물 넣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성전세 내고, 김땡땡 성전세, 이렇게 해서 딱 적어서 내고, 4개는요, 성전을 장식하기 위한 헌금함이에요. 혹여 성전을 보수해야 되거나 성전을 꾸미고 장식해야 되거나 할 때 넣는 헌금, 이렇게 구분돼서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 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네모난 나무 깃짝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나팔 모양의 항아리예요. 도자기처럼 구운 항아리. 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성전에 와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많았어.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인두세도 있고 이세도 종교세 뭐 이런 세금들도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순례객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면서 자발적으로 그 안에다가 또 헌금을 넣고 가고, 문제는요, 이 헌금궤가 공개적인 장소에 있다라는 건데, 당시에는 지폐 쓰지 않고 주화 썼잖아요. 금화, 은화, 달란트, 데나리온 이런 것들은 다 은화, 금화 이렇죠. 이런 거 쓰고, 우리 10원짜리 동전처럼 그런 동으로 된 거, 그런 이제 동전들을 쓰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화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듯이 달란트, 데나리온, 세겔, 뭐 아사리온, 드라크마, 오늘 성경에 나온 랩돈, 이런 화폐의 단위인데, 헌금께 이 나팔된 이 항아리에 헌금께 딱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그렇게 티를 낼래서 낸 것도 아닌데 촥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그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그 반짝반짝하는 데나리온인지 뭐 달란트인지 금한지 은한지 아니면 동으로 된 동전인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요. 또 헌금이, 제가 드리는 헌금이 뚝 떨어질 때 그 무게와 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색깔도 소리도 드리는 자의 부유함, 그리고 그의 신앙, 많이 드리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많이 드렸겠죠. 그 드리는 자의 부유함과 신앙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이 그렇게 선이 정해지고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와 소리를 낼 수 없는 자로 이렇게 선이 나눠지고, 이런 구조와 배경 아래서 부자와 가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장면을 예수님이 오늘 보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그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의 가치를 굳이 계산할 것도 없이 그 당시의 시세로나 지금 시세로나 형편없는 액수, 최하의 단위에 성전의 규정상 한 렙돈은 헌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2렙돈을 자기가 가진 것도 그게 전부야. 넣는데 헌금할 수 있는 최소 가장 작은 액수죠. 근데 예수님이 이 헌금을 딱 보시더니 3절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많이 넣은 사람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아, 액수가 아니구나. 만약에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의 결론이 헌금 그 자체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많이 헌신한 자, 적게 헌신한 자로 그렇게 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헌금에서 선의 위와 아래를 뒤집으시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작정 가난이 미화되고 부자가 배척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쭉 믿고 왔던 그 믿음, 그 헌금의 색깔이나 그
이것이 신앙이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어왔던 이제까지 했던 그것을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인식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야. 그거 틀렸고 이제는 이게 맞아가 아니라 다른 인식으로 위와 아래를 뒤집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 헌금을 저들은 풍성한 중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빈정상할 것 같아요. 아무런 쓰고 남아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본문에 우리는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구참이라는 뜻이에요. 히스테레마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가난 이상이야. 이 한마디 안에는 모든 형편이, 그녀의 모든 형편이 다 대변되고 설명되는 거예요. 지금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건 최악이야.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아? 그녀들에게는 미래의 보장이 없고 당장 내일도 없어. 어떻게 살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가장 사회에 소외되고 약자가 고아와 가부였어. 생활이 어렵고 너무 창피하고 정말 자기의 환경과 처지가 그렇고 나의 보호자가 없는 이런 것, 그것이 그녀의 구차함, 그게 히스레마토스였어. 그 상태였어. 그 두 랩돈을 넣는 그녀를 사람들이 봤다면요, 동정하기보다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굶어 죽겠네. 이 상태가 그녀의 가난이었어요. 그녀가 드린 헌금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담았어. 그 두 랩돈 안에 계산하지 않았어. 자기 운명도,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미래도 계산하지 않고, 자기 현재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형편의 구차함과 함께 그 두 랩돈에 담아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종종 오해했던 것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 가진 걸 전부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헌금인가? 그녀가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았나? 두 랩돈의 가치는 그 이상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 두 랩돈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너무 무거워. 어떤 부자가 착하고 넣은 것보다도 자신의 생활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은요, 이 21장의 대주제, 큰 주제는 종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델 삼으신 것은 모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진정한 신앙의 모습 두 개를 예수님은 비교하시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2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이요, 저들의 잘못하는 그 신앙의 행위들과 외식과 위선과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미 지적하고 계셨고, 이 내용은 11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들의 종교의식을 예수님은 공격하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과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명시대로 성전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책무와 성전의 본질이 공공연하게 묵살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일 앞에 성전 정화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어. 물건 팔고 돈 한전하고 각종 부조리와 거짓된 저울과 엉망진창. 예수님이 상을 다 뒤집으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말라기 3장에서요 11조 얘기를 할 때요,
이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않았도다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떼먹고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랬다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한 11조 그거 드려봐라. 규례와 함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규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활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 생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것도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위선적이고 냉정하고 무정하고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것을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신앙의 돌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그들에게 짐을 치우고 얼마나 내야 되는 게 많은지 바보가 그렇게 모아진 헌금이 사용되어 지금 곧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5절에 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돌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헌물로서의 외행적인 영광을 위하여 썼다. 자,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했다는데 근데 왜 이것이 책망받고 경고를 받느냐? 규례를 행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제대로 서지 않는 성전에서 그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그곳에서 지켜졌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두 렙돈만 가지고 있는 이 두 렙돈이 전 재산인 이 가난한 가문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굶어 죽는 걸 버젓이 보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율법의 성전의 기능에는요, 하나님의 규례 안에 약한 자가 보호되고 내 백성 중에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도와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규례였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또 드러나는 거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그런 것에 눈이 가고 그런 것에 또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중심 아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다 이해하시겠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중심 밖의 것도 행위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행위도 보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자의 모델이 된 이 가난한 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에는요,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물론 축복받았겠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그녀가 잘 살, 이 기록이 없어. 우리는 유추하기를 그녀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형편이 싹 좋아지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왜냐하면 이 본문이 헌금의 유무가 풍성함과 오는 축복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을 것이다. 그가 적어도 가난한 영고로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붙잡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중심도 보셨고 그 보이는 행위도 보셨기 때문에 그녀가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셨다라고 하는, 동시에 보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명기적인 물질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요. 내가 풍성하게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나 열망도 없이 그녀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구차함, 자기에게 주어진 삶 그걸 다 그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날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과연 그녀가 성전의 사정을 몰랐을까? 지금 우리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제 기능도 안 되고 제 역할도 안 되고 보이는 영광에만 자꾸 외부에만 치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문돼서 어문짓하고 우리 같은 버림받은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될 제사장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든 일들을 버리고 옷이나 길게 뜰틀어 입고 시내나 다니면서 안부 듣고 인사받고 잔치집에 가서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녀가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생각컨대 아마도 개념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비판하고 회피하고 그러지 않고 다만 자신은 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자세가 전부를 드리는 자의 자세,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나. 두 랩도는요, 그녀에게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또 살아가야 될 어떤 상대적인 의미가 있는 가치도 아닙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주께, 그분께 나도 전부를 드린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이거 카테고리라 그러죠? 이 안에, 이 범주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소재인 헌금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 좀 끄집어내 와서 본다면 헌금의 본질은 나의 소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행위에 또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인간 역사를 볼 때 물질로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어. 모든 역사,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가치가 돈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알더라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거죠. 이런 충돌되는 지점에서 우리의 소유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양적인 의미예요. 양적인 의미로 내 삶이 막 풍성해지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보면요, 소유 여와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은 또 늘 어렵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참 늘 그렇게 어려워. 그런가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살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재정입니다.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물이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전분에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른 신앙의 모델로 그녀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금의 본질은요,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요, 믿음에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해요. 내 믿음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 드리고 봉사죠. 하나님께 나의 재능들도 드리고 열심히 줘. 하나님께 나의 재정도 재물도 드리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신앙,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이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전부와 전부의 만남입니다. 전부라는 말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표현, 생명이죠.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때로는 선을 넘고 선을 뒤집고 위아래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의 무게와 그 색깔의 한정됨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의 헌금의 가치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고 지키면서 나의 생활을, 그 생활을 담아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시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영혼 귀하게 여기고 온전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시작하기, 바른 교회로 세워가기, 시작하기, 세워가기,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이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물질의 힘과 그 피로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그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들이 그 무게와 빛깔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이 좀 무겁든지 구차하든지 넉넉하든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드리는 예물 위에 우리가 다 담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으로써 전부를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또한 전부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